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을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쬐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요한이 지금 환상으로 하늘에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흰 옷을 입고 서 있는 그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서 있는 것을 그가 보았다라고 말하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그것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하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는 것이고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그 사람들의 정치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요한이 본 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죄값이 치워져서 죄 용서를 받고 그 흰옷이 상징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이고요. 앞에 7장 1절부터 살펴보면 바로 그 14만 4천 명이라고 상징수로 불리운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말합니다. 아직은 다 올라가지는 않은 상태죠. 지금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이니까. 그래서 땅에서는 하나님이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놔주신 곧 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늘에 부름받아서 올라갈 그 때까지는 이 지상에 아직 남아있고 그리고 그들 중에 이미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은 하늘에 다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그 분들을 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수를 셀 수가 없다라고 말하죠. 아주 큰 무리라는 것입니다. 천사들과 그리고 성도들을 대표하는 24 장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당신의 곧 자기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찬양을 하죠.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둘러서 있는 이 수많은 성도들은 자기 스스로의 힘이나 또는 어떤 뛰어난 업적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공로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둘러선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예수께서 한 명 한 명 그들을 위하여서 대신하여 그들의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피로 다 치루어 주시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게 하셔서 죄가 없는 사람처럼 여김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성도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지금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피로 드려진 자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요한도 예외가 안 됩니다. 바울도 예외가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업적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너 정도면 내 백성답다. 너 정도면 내 보좌 앞에 서서 나를 섬길 수 있다. 영원히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를 섬기는 내 백성이 될 만하다 라고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완전히 부정합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다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고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귀한 피 보혈로 자기의 죄값이 치루어져서 죄를 용서받고 죄가 없는 자로 여김받은 사람이에요. 바로 그들을 지금 본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같은 말을 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은 값을 치르고 사왔다라는 뜻이에요. 죄와 그로 인한 비참함과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롭고 공평한 심판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져야 되는 그 자리에 있었던, 그렇게 죄와 사망과 비참함에 갇혀 있었던 스스로는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그 값을 지불하시고 마치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켜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의 값으로 예수께서 당신의 피를 지불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사도들은 다 동일한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공로도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벌받으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이 치러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아서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역임을 받게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날 하늘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올라가서 이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 시대의 상을 배경으로 보면 전쟁에 나와서 승리한 왕이 개선을 하는 그 행렬을 맞이하는 백성들이 승리하고 개선하고 돌아오는 그 왕을 환영할 때 그 환영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드는 것이었거든요. 왕을 맞이하는 그의 승리를 찬양하는 상징으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었어요. 이분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분들은 이렇게 찬양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구원은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그 구원은 사람으로부터 올 수도 없고 세상의 무엇으로부터도 올 수 없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되어지는 일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그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만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어야만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는 이 성경을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믿음 없는 주장들입니다. 쉽게 말씀들을 하시면서 부산에서 서울 가는 길이 꼭 경부선 고속도로 하나밖에 없냐? KTX도 있고 비행기로 갈 수도 있고 호남선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강원도 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수많은 갈래의 길이 있지만 그렇게 돌아가도 어차피 도착하는 데는 서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구원을 받는다 또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신을 믿는다라는 것은 기독교 하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만이 아니라 우리는 부처를 통해서도 또는 알라를 통해서도 또는 뭐 산신령을 통해서든 세상의 어떤 종교의 어떤 신을 통해서든 수많은 신들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 신들을 믿는 그 믿음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주장하는 것은 성경을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기록되어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받겠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말씀을 부정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찬양을 이렇게 하였어요.
요한계시록 7장 12절 보면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있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있습니다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지금 있기를 바랍니다가 아니에요. 이미 있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그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이 찬양의 내용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신에게도, 사람들이 만든 다른 신에게 또는 인류의 위대한 위인들에게 돌려질 수 없는 찬양이에요. 온전치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완전하고 온전하고 영원한, 오직 하나님만 받으실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찬양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 지금 성도들이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와서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에베소서 2장 13절을 보면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는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정해놓으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알려주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리고 공평하신 그 심판을 따라서 우리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이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던 작던 많던 적던 지은 죄가 있는 사람들은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심판과 형벌을 받을 죄인으로서일 뿐이에요. 전에는 다 그랬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모든 인류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아담의 후손으로 출생한 모든 인간은 크고 작은, 많고 적은 그 죄를 지은 죄인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롭고 공평한 심판과 형벌을 받을 죄수로서, 죄인으로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의 환상으로 본 이분들은,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죄인으로 심판받을 자로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가까이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라는 거죠. 이 자리에는 우리도 말씀드렸듯이 육체의 죽음을 맞게 되는 날, 우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저 붙은 끝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일 듯 말 동안 저 끝자리에서 겨우 근근하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누리는, 겨우겨우 누리는 그런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서, 이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는 것은 바로 그 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두려움 없이, 죄수가 갖는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자녀된 자의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자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7장 15절 보면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밤낮 영원토록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의 눈에 보인 이 분들은 결국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분들처럼 먼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그 무리에 속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 이미 이분들은 하늘에 올라가신 분들이고요.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이런 소망을 갖고 있다라고 말해요.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돌보심 또 인도하심, 이 보살펴 주시는 손길, 이 은혜 자리에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나와 있어요. 이미 들어와 있지만 아직 이 땅에서는 불완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있고 여전히 우리가 죄에 오염됨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생활이어서 이 완전한 은혜 속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불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베푸시는 그 은혜는 완전하지만 온전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완전하게 지금 이 땅에서는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은혜 보좌 앞에 이미 나왔지만 하지만 이 이후에 우리가 육체를 벗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요한이 환상으로 본 그분들의 그 자리, 그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까이에서 누리게 될 그 자리, 그 나라를 지금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영광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예수 안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날을 소망하면서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힘써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요한을 통해서 이 환상으로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 보면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덮어주는 장막이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 말씀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장막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묘사해요. 집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장막과 같은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을 보면 보아라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요한이 지금 환상으로 보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에서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분들의 상태가 종들이, 노예들이 죽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황제나 또는 독재자나 폭군 곁에서 부채질을 하거나 발을 깎아주거나 시종을 드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쭉 약속하시는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장막으로 덮어 가려주셔서 죄와 그로 인한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 형벌이 미치지 못하도록 장막으로 다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지금 쭉 열거하는 것처럼
다시는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그로 인한 눈물도 다 없도록 하나님이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가운데 함께 사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장막이 되셔서 가려주시기 때문에 배고픔도 목마름도 없다. 이것은 단순히 먹거리 마실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살이의 굶주림, 인생살이의 갈증과 목마름, 그로 인한 마치 강렬한 태양열 아래서 그 태양빛 아래서 타들어가는 그 상태, 이런 것이 없는 그 모든 것이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인생의 고난, 괴로움, 이것이 다 없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7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왜 이런 모든 갈증, 이런 고통, 이런 괴로움이 다 없어지냐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들 성도들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생명의 샘물가. 생명의 샘물가로 이끌어 주셔서 거기서 그 생명의 샘물, 이 생명의 샘물에서 솟아나오는 그 생명수를 부족함 없이 마음껏 마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인생의 갈증이 다 해소가 된다는 거죠. 목자 되신 그리스도가 이끌어서 마시게 하는 이 생명의 샘물에 대해서는 이미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인용한 말씀이죠. 이것은 이사야서 49장 10절에 보면 그들은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으며 무더위나 햇볕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께서 그들을 이끄시기 때문이며 샘이 솟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에스겔 예언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목자가 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에스겔서 34장 23절에 보면 내가 그들 위에 목자를 세워 그들을 먹이도록 하겠다. 그 목자는 내 종 다윗이다. 그가 친히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는 성도들을 당신의 양이라고 부르시면서 자신이 양들, 곧 성도들의 목자다라고 직접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서 10장 4절을 보면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주님이 친히 성도들의 목자가 되셔서 성도들을 이 영원한 생명의 물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들의 영혼의 목자시다라고 직접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일고 갔어야 돼요.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또는 힘이 부족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자신의 목자로 삼아서 또는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기의 목자로 삼아서 그 이끌림을 따라갔다는 거죠. 그렇게 자기 인생을 내맡기며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길 잃은 양처럼 살았다는 거죠. 인생이. 길 잃은 양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기껏 찾아간 곳이 사막이고 기껏 찾아간 곳이 낭떠러지요 웅덩이고 맹수들이 우글대는 그 무리 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늘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들은 괴롭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지경에 처합니다.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성도인 우리들을 당신의 양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이 생명의 샘물가. 그래서 요한은 성도들을 목자이신 어린 양으로 묘사된 우리 목자이신 성자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해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을 보면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양들은 자기의 목자를 졸졸졸 따라다녀요. 왜냐하면 이 목자를 따라가야만 먹을 풍성한 풀밭이 있고 흡족히 마실 수 있는 물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혼자 돌아다녀 보면 잡아먹히긴 하고 상처만 입고 굶어 죽긴 하고 말라 죽긴 하는 것이죠. 길 잃고 헤매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들은 목자 뒤를 졸졸졸 따라다녀요. 그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면 거기에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안전한 쉴 곳이 있기 때문에요. 성도들은 목자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하는데 기껏 따라갔더니 500원 그러면 안 되죠. 목자를 기껏 따라가서 와 여기 생명의 물이 있다 여기 푸른 풀밭이다 했는데 막 마시려고 먹으려고 했더니 잠깐 500원 내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면 네 털 깎아서 값을 치러라든지 네 양젖을 짜서 내게 줘야만 준다. 이렇게 값을 요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그냥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생명수 샘물이 헐값이어서가 아닙니다. 아예 값을 매기지 않아도 되는 하찮은 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생명수 샘물은 영원토록 영생하게 하는 샘물이에요. 그러니 그 값을 따진다면 산정할 수가 없죠. 만약에 이 땅에서 내가 어떤 것을 사면 그것을 먹거나 마시면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러면 아마 전 세계 재벌들이 수십억 수백억 들고 찾아올 겁니다. 정말 있다면 영원한 생명의 샘물은 이 땅에서 매길 수 없는 값이에요. 그런데 거저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찮아서가 아닙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왜 성도들에게 그것을 거저 주실 수 있겠어요? 그 귀한 것은 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이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요. 누가 지불하셨겠어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 몫의 값을 이미 다 지불하신 거죠. 날 대신. 그래서 거저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이 생명수 샘물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 근원, 그 근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이 하나님의 도성을 가득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수의 샘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생명입니다. 그것을 거저 받아 누리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미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몫에, 우리들의 몫의 값을 이미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목자이신, 우리 영혼의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보살피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이 땅에서 정하신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정하신 때가 되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육체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영원한 생명의 샘물을 부족함 없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영원하게 받아 누리면서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이 생명의 샘물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면서 누리게 되는 바로 그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을 말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 돌보시는 은혜 속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고 이후에는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서 이 영원한 생명의 샘물을 마시면서 누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과 평화와 생명과 행복을 누리며 살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고난과 고통 중에도 믿음으로써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